날씨가 좀 추워졌는데요. 수요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61장 부르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26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와 죄 사유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며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또 새해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큰 권능, 큰 능력의 역사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여호와 존귀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한 시간 마음을 합하여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선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이루사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불러내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라 큰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더욱 풍성한 생활을 이루도록 돌보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들어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힘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도록 주님 우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성령님을 사모하여 충만함을 믿고 기름 부어 능력 주심을 따라 권능 있는 생활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밝히신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릴 수 있을지 깨달아 힘을 다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열매가 모든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풍성히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바 더욱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에 맡기신 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확실한 소망과 능력과 약속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베스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신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셔서 주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이 더욱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악한 질병 소멸하사 우리를 건지신 역사 이루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유령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선한 역사 이루어가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도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의 가정에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생활을 날마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강건하신 사랑의 섭리로 저들 발걸음 이끌어 주시기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시초부터 시말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새해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는 비전을 소망으로 삼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 어두운 세상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빛을 더하시고 영광을 더하여 주시며 부르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하여 열매 맺는 생활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프리카의 조기대 선교사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여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내는 데에서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더 어렵다는 소문을 저희가 듣습니다. 선교사님 가족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권능으로 붙잡아 사용하시기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선전선교회와 최원정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선박을 복음화하는 일, 선박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에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 바다 위험한 길 항해하는 선박 선교사를 언제든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선박에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더욱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생 선교회에 함께하사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고 도와주시며 각처에 나아가 사역을 감당하는 간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의 소망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본능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주여성교회 박수진 목사님, 우리 은가교회 김대천 목사님, 나들목교회 황은선 목사님과 그 목장 교회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큰 본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불러 채워주심으로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온전한 교회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드리오니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에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이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유인물을 못 봤을 텐데요. 제가 차분차분 읽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질문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합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이들은 여러 이유에서 선포자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확신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갖고 있는 자이거나 카리스마적인 언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존경받는 지도자이거나 부모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확실한 마음의 상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셔야 한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영적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야 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가치와 보화들을 능가하는 영광스럽고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미각이 있어야 한다. 존 파이퍼가 쓴 은혜, 구원을 딛고 삶 속으로 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미각 혹은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믿음의 근거를 가질 수 있고 말씀을 깨달아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설명의 글입니다. 다시 한번 내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미각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생활 가운데 이루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아울러서 성도는 왜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1절을 보시면서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을 길도 있다. 이것을 제시하죠. 용서받을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사실도 동시에 선포를 하고 있죠. 아울러서 또 하나 덧붙인 것이
하나님의 날,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 이것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날에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안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멈추시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 죄를 사함받고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라, 그럼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까? 또 내가 이 시간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답변이 2절에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나의 힘이시라. 나의 노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보라입니다. 보라, 감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용서받으니까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치 자기의 죄가 밝혀져 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무기수로 지낸다,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사형수로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풀려나서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었다. 그럼 그것도 얼마나 놀랍고 감탄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2절에 보라라는 표현은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누리는 사람이 감탄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주시고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약속하시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보호하신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바로 모든 두려움도 다 사라졌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모세를 필두로 미리암 그리고 온 백성이 홍해를 건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벗어났습니까? 그것도 기적으로. 추격여호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가로막힌 홍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다 전멸시켜 놓으셨으니까 이걸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노래가 되신다, 이렇게 찬양한 것, 감격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우리도 동일한 내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족공한 상황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이것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됩니까? 4절인데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그러죠? 만국 중에, 만국을 성경에는 또 열방이라고도 표현하죠. 만국 중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포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그리고 3절 구분해서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이 등장하는 사람의 인칭도 그렇고 사람의 수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1, 2절에는 나, 내게 이렇게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2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가 3절부터 복수로 바뀝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복수로 바뀌죠. 4절에도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죠. 더구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찬양에 동참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는 이런 찬양 행위를 하라.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구원을 얻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 이것을 더 널리 알려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린다 그럴 때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증거 전파하는 사명, 이걸 우리가 끝까지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 4절에 만국 중에 여호와가 행하심을 선포하라, 이런 말씀에서 우리의 사명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온 땅에 알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얼마나 주위에 알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4절에는 어떤 일을 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4절, 5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앞에는 만방에 여호와의 행하심을 선포하라. 아까 3번 질문에 나온 거고요. 4번 질문은 온 땅에 알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일. 이것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일, 인류가 휴먼 합해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탁월하시고 놀랍고 영원한 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그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다. 저 사람이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사람은 못 아는 일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대부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분이라, 이 내용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요? 사람은 불가능한 일 중에 죄를 용서하시는 일, 죽음을 멸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일, 더 나아가서는 영원히 복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다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일 전부 합쳐서 구원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 이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만